에스겔 4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내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방과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물을 삶는 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이분은 지금 이 3실과 또한 6규빗 되는 자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이분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시다. 에스겔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설명하고 논증하였습니다. 개역성경상에서도 그가 거룩한 방에 데리고 들어가시니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여서 단지 천사, 함께 종된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것을 개역성경식으로는 번역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량하는 자를 가지신 이분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서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 북쪽에 있는 이 건물에 거룩한 방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거기서 먹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는 등의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뒤쪽에 있는 서편에가 또 다른 처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다. 이게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둘 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한 희생 제물을 삶고 그 다음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다. 소재 제물 떡이나 이렇게 해서 빵을 구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성소에 이 12개의 떡을 두기도 하고 안식일에 이걸 바꾸고 그러지요. 그렇게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바깥들에서 이 거룩한 성물을 굽거나 삶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들이 아닌 안뜰 있는데 그 처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삶아가지고 바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깥들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깥들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오면 곤란하겠죠. 그러니 안뜰과 바깥들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죠. 그 건물에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삶고 소재를 부을 처소가 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부엌입니다. 부엌이 있는 것입니다. 빵을 굽고
또한 재물을 삶을 거기에 솥단지도 있고 하는 부엌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부엌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 부엌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구별된 장소를 이 바깥 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암뜰과 접경한 이 건물에 있는 한 처소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는 거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갈 때에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룩, 소멸하는 불로 태워지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물과 닿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죄악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룩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때는 떡과 포도주는 거룩한 것이 되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 거룩한 것을 통하여서 치유도 나타나고 축사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도 터지고 은혜와 은사도 임합니다. 거룩한 걸 통하여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병이 들거나 죽거나 혹은 연약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그 두 가지의 양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만든 구운 빵이라든지 이런 삶은 재물 등을 가지고서 함부로 바깥들로 가면 그곳에는 일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은 백성들, 또한 뱃속 안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악과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올 것 아닙니까? 항상 어느 시대나 종교인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현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가톨릭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에 이 성물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절,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바깥들에 가니까 바깥들에 내 귀퉁이가 있는데, 내 구석에가 또 거기에도 부엌이 있다. 부엌이 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부엌은 안뜰에 접경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부엌이 있는데 이것은 바깥뜰 내귀퉁이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2절, 21절 마지막에는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22절, 뜰 내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 네 뜰이 한 척수한 말은 다 같다 그 말입니다. 같은 치수의 뜰이다 그 말입니다. 23절,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작은 네 뜰 사면에가 부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방대한 성전이고 성전터고 또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부엌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엌이 있는데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전에 수종드는 자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여기서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장소로서 바깥들에 둡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등의 희생의 제물을 여기서 삶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목순 제사장에 주는 등을 일을 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부엌에서 쓰는 제물은 하나님께 정해진 절기나 안식일이나 혹은 월삭이나 하는 등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들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제물처럼 보이나 그러나 안뜰의 접경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부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성물하고 바깥들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를 수종 들면서 도와주면서 부엌에서 삶은 부엌하고는 위치 자체가 당연하게 다르지요. 그래서 바깥들 내 귀퉁이에 부엌이 있는 것은 충분히 백성들도 그것을 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있는, 또 그것에 접한 곳에 있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부엌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속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격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격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어느 때가 될 때 우리 수준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에 경험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은 계시로 받은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영광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이 경험하고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아는 복음하고 수준 차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점점점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경탄하며 찬양하며 감사가 중간중간에 솟아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 속에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희생제물의 본질은 주님에 대한 예표이고 주님의 희생제물 대신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들 가운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과 이 안뜰 있는 데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희생제물을 삶는, 또한 빵을 굽는 것이 달랐던 것처럼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하고 사도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도 더 깊이 하나님 가까워질수록 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제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걸 경험하고 안다, 그리되면 그것은 미혹의 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복음에 더 놀라운, 이미 기존에 알았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수박 거달기만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가 다인갑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진리 거듭나게 하시며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주 미약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좀 가진 다음에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며 과연 누가 주님을 다 알았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실상 이 바깥들과 안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이해함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제물 되시는 그런 것이 제사인데 주님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 희생이 되셨는데 백성들을 위하여서 바깥들에 있는 부엌에서 이 수종들은 사람들 도와줘서 하는 이런 부엌하고 제사장들 쓰는 거룩한 이 부엌하고 달랐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혹은 엘리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과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주님을 믿고 만나고 때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주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련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에베소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이방인의 초대교회의 연장선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을 조금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게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중보가 한 분이시며, 영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단 한 번인데, 어떤 사람은 단지 바깥들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곳,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에베소서 1장에도 바울의 또 다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선택받은 에베소 교인들, 또한 부름받으며 거듭난 에베소 교인들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얼마나 아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말할 정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사람과 개미보다 더 크고,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바닥에 기는 지렁이 같은 거나 이런 돼지벌레나 이런 격차보다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이러한 짐승이, 애완견이 있다, 고양이가 있다, 이러면 이걸 사람 주인을 얼마나 알게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간 알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과정과 영원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이 피조물 유한자가 무한자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계시하셔서 얼마를 알지, 야 나는 많이 알아, 다 알았어, 됐어,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되었어 하는 말과 똑같은 교만과 악함이 되어지며 어리석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니 우리는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님이 우리 임한 사람들인데 또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님을 또 주시게 해달라고, 주시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사도 바울이요 기도합니까? 당신 신학적으로 이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계시지만 또한 더 놀랍게 기름 부음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나아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 눈이 어떤 사람은 조금 밝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밝아졌고 밝혀졌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빛이 있더라도 빛마다 다 어떤 것은 많이 받고 어떤 것은 조금 받고 어떤 것은 근처 1m만 빛이 비치고 어떤 것은 10m까지 환하게 하고 어떤 것은 100m까지 환하게 하는 빛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 눈이 밝혀졌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여러 기도들 빌립보서에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여러 기도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 다 알았어, 나는 하나님 다 알았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실족하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성 오래한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샤머니즘과 주술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며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재물을 쌓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부엌이 있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그러한 부엌이 있지만 그 위치가 한 곳은 바깥들에 있는 뜰에 있는 곳이고 한 곳은 거룩한 제사장의 처소가 있는 그 방 사편에 있는 처소였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곳, 재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위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과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없고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매 내가 주님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짜투리의 용어 몇 개, 단어 몇 개, 신학 지식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착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겸비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열심 내는 그리하여서 바깥들이 아니라 안뜰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